5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8장 16절입니다. 첫째 날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1년에 한 차례씩 지내게 되는 절기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첫째 날, 14째 날에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계산한 것이고 현대 달력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3, 4월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에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 장자들의 심판, 죽음이 이르지 않도록 그 집을 넘어가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라고 했는데요. 이 명절은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무교절은요, 유월절 다음 날 일주일 동안에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절기에는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려져야 될 제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께 화제로 들어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와 함께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무교절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첫날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들은 기억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요. 77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이 첫째 날 15일
15째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6절부터요. 초실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것이 7주간이 지나면 77절이 되고요. 그리고 오순절과 같은 의미인데요. 오순절은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7절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익은 이 열매를 수확했는데요.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건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 주실 것이다.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다면 이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77절에 행해지는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공급의 근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됐고요.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77절이었습니다. 77절에 드려야 될 제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을 때 숫송아리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77절 절기를 이들에게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 공급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29장 1절을 보면은요.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나팔절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7월은요. 7째 달은요. 아주 매우 중요한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나팔절, 새해 첫날을 선포하는 나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7월 한 달 동안요,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면서 이 달을 온전히 안식하는 달로 지켰습니다. 7째 달 첫날에는요. 이렇게 나팔절, 새해를 선포하는 나팔절로 드렸고요. 그리고 7절에서 보면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7째 달 열흘 7월 10일이죠. 이날은 특별히 이들에게 상한 심령을 괴롭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시면서 이날을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잡고 또한 염소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는 모든 죄와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을 지키도록 하셨고 이때는 특별히 철저하게 금식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서야 되는
날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공급의 근원자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고 기억하게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새 날을 허락하시는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게 했고요. 또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절기로 아름답게 나아갈 때마다, 절기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공급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